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착각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포로기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 다수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러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험악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쓰인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실패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실패 앞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절망과 훈계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10절과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10절에 2번, 11절에 1번, 총 3번입니다. 구원하고 구원하리니 구원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희망찬 말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의 구원,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구원, 이 얼마나 희망찬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가장 희망찬 말이자 가장 행복한 말이고 가장 축복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을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결론이 아닙니다. 구원이 결론입니다.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끊긴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 여긴 여기서부터, 다 끝났다고 저절한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결론의 주인도 아니면서 나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패는 구원이 시작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나의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실패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외쳐야 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한 구원이십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거룩한 구원인 이유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분명하십니다. 너희만은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한 구원이시기에 나는 너희가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벌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바로 하나님이 법대로 벌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의 처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처벌로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최종 의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의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의 구원이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외침은 배짱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의 시간이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역사인 크로노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실패로 인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만, 하나님의 손길만, 하나님의 구원만 남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방해물도 다 제거된 상태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돌입합니다.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도 다 제거되고 이스라엘도 굴복되었으니 그 어떤 방해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 히스토리에 자유롭게 개입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리니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 은혜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실패를 잊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원은 은혜인데 이 은혜가 또다시 은혜가 됩니다.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모를 실패도 있다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내 문제, 내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를 끝이라고 결론을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 이상 누구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이 아닌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표현하기가 부족하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은 빈말이 아닙니다. 배짱이 아닌 오롯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에 주눅들지도 성공에 우쭐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주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실패가 두려웠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욱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